오늘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라서요. 그 화면에는 제가 15절, 22절 띄웠는데 일단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8장 1절에서 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둥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는 노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역청을 칠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제 이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들을 100여 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에 비도 오지 않은 마른 하늘에서 100여 년 이상을 한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고단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마치 보이지 않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이 행동을 아주 보이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7장은 사실 넘어가고 있어요. 7장은 이제 아주 그 대홍수의 격변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은 지 일주일 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고 7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부터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비를 표현하는 말이 아주 정말 스펙타클하다 그래야 되나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창조신앙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 궁창 아래 궁창 위에 이제 그 물층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선 땅에서는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난리가 난 거죠. 물이 폭우로 쏟아지고 땅 밑에서 샘들이 터지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 전체가 아주 큰 문사를 겪는 것이고요. 물이 점점 불어나 천하의 물이 산에 잠기고, 어느 정도 잠겼나, 산 꼭대기보다 성경은 15규빗.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1규빗이 한 45cm, 50cm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7m 정도 된다 그래요. 7m.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7m. 7m가 어느 정도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낮은 6.2m에서 높게는 한 3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층이죠. 굉장히 높은 층. 그렇게 세상이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거죠. 물에 잠기고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7장을 좀 스킵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난주에 이미 방주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150일 동안 뭔가 운전하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죠. 온 지구가 대격변을 일으키는데 그냥 문을 닫아 있는 이 방주는 이리저리 그냥 유랑하는 배처럼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큰 경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8장에 들어오면서 이 홍수의 비가 세차게 내리던 비가 이제 좀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150일 그러면 약 5개월. 5개월의 시간 동안 성경은 노아와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학자들은 침묵하는 기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온다. 홍수 심판한다. 그런데 방주에 머무는 그 홍수의 기간 동안 어떤 대화도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침묵의 기간, 우리가 혹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뭔가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한 것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말은 비가 막 세차게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있는 그때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노아가 있었구나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는 말 의미는 하나님의 이미 언약이 6장에서 주어졌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 하늘로 솟았을까? 하늘로 이제 증발하는 거죠.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당시에 물층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창조신앙 때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환경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후 위기의 문제가 있고, 그죠? 오존층의 문제가 있고, 다 그게 그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생겼던 변화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변화나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눈이 오는 변화가 홍수 이후에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수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120년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비가 어디 오냐 마른 하늘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비를 볼 수 없었던 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도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여기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매. 근데 7장에 가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열고 닫는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설교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문을 다 들어가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닫으신 분도 하나님.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이 모든 지금 홍수의 심판의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기간 동안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지금 스스로 절감하고 있을 것이죠. 그리고 비가 그쳤지만 비로 인한 범람이 150일 이상의 시간, 5개월 이상의 시간 계속 물 위에 방주는 떠 있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서서히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방주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7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7째 달. 그러니까 뭐 당시 히브리력이 완성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월이었냐, 뭐 니산 월이었냐, 뭐 그건 의미가 없는데 이 그 7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이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노아가 600세 되던 날 이 둘째 달 2월 17일 날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7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라랏산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실제로 있다고 하죠. 방주가 머물렀다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2월 17일부터 시작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7월 17일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아라랏산 정상 어딘가에 배가 딱 걸려서 멈춰 선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막 그런 노아의 그 방주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그 산을 노아의 산이라 뭐 부른다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허구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6절, 7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예.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까마귀가 이제 땅에 안착할 곳이 없으니까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계속 날아서 왕래했다. 왔다 갔다 했다. 안착하지 않으니까. 자, 8절에는 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이제 이번엔 비둘기를 내놓죠. 근데 이제 그게 10절까지 쭉 12절까지를 보면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오죠. 예. 그런데 이제 줄어든 줄 알고 확인은 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제 내려도 되겠구나라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까지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예, 이제 말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말랐다는 게 물이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지면이 이제 말라버린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확인을 계속 노아가 하고 있죠. 근데 내리지 않잖아요. 확인만 하면서. 14절,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게 사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오라 그랬나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 심판에도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도 들여보내고 닫고. 근데 이 모든 주권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될 텐데 이제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이제 그 노아가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땅에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무리 그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롭다고 표현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려라 이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내려라.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르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 중요한 말씀 여기 등장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이게 어디서 들어왔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왔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에게 위임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창조 명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 명령을 회복하는 거죠.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의 순서. 그 다음 수도 20절에 가면 노아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으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계속 다루었던 말씀에 보면 이 홍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 땅에 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슬픔과 탄식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일,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제사드렸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노아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확증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 나오죠. 무지개 언약이 등장합니다.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생기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8장을 사실상 같이 읽어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뭘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가 8장 1절을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기억하다라는 건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 방주에 있었지가 아니에요. 방주에서 표류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고 에너지만 막 쏟아버리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마커스에서 불렀던 찬양인가요? 뭐 안개가 날 마리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그 개정 전 개혁 한글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념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번념하다. 좀 어려운 표현이 있잖아요. 번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걸 넘어서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저는 번념이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 기억하는 건 그냥 머릿속에 이러고 그냥 떠올리고만 담고 있구나잖아요. 번념하사는 우리는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류하는 것 같지만 거기 여전히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셨어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풍랑이 일고 막 물이 배에 막 차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기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드린 언약이라는 건 두 손을 맞잡고 약속하는 건데 우리는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류하는 방주 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고 계속 주목하시고 계속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탑승했던 노아를 위해서 함께했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역사하셨다.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기억하사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의 삶, 어떤 때는 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우리가 다 답을 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볼 수 없는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니까 내가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예,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몰라. 고난과 눈물과 좌절의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는 것 같아.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매년마다 기상 이변 때문에 그런 뉴스 보시나 모르겠는데 동남아는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단기 선교팀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죄다 물 푸는 사역을 많이 한대요. 계속 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제가 그 치앙마이 위에 태국 그 북부의 라오스 국경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도시에 선교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진을 보내주면 한 마을이 그냥 통째로 잠겨요. 통째.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가면 뭘 푸거나 이제 수해 그 복구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가 그렇게 계속 쏟아지면 이 비 언제 그치나? 이거 언제 닥치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어찌 보면 때때로 우리 고단한 인생 같은 거죠. 고단한 인생.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저는 뒤집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떠올려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단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뭐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 삶은 결국 어떻게 이기는 삶. 고난 중에 기뻐하고 절망과 낙담 중에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8장이 도전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8장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이제 와서 물이 150일 차 있었고 물이 빠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걸 하죠. 노아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비가 그쳤나 땅이 말랐나 확인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움직이는 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학력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가 항상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 노아가 보니까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제 막 왕래하다 그냥 돌아와. 물이 안 말랐구나. 비둘기를 내보냈어. 감람나무 잎을 들고 와서 이제 땅에 물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생명을 싹 틔우는구나. 근데 바로 가지 않아요. 그죠? 아직은 뭔가 축축하겠구나. 이거는 사람의 경험, 어떤 공부,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일을 내지 말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의영이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꼽으면 세 가지가 있다. 맞출지 모르겠지만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웨이트가 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게 필요해요. 이걸 정해놔 하나님. 이때까지 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정해. 그리고 또 안 되면 내가 실망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도 너희 길과 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하실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배가 육지에 섰어요. 아라랏산에 머물고 정박하게 됐어. 추진력이 없으니까 이 배는 물에 막 휘둘려 가다가도 산 위에 딱 정박해도 뭘 갈 수 없어. 물이 빠져도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빠졌어? 당장 나가서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읽었던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오는 거죠. 노아의 마음에 확신도 있고 객관적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한 행동은 자기의 뜻 의지를 가지고 방주의 문을 자기가 열어 제끼고 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노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8장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망치거나 뜻하는 대로 우리 일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 가지고 일할 때, 내 의지 가지고 일할 때,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르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대로 하니까 일을 그르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론 바꾸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또 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신앙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른들을 바라볼 때도 배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잘 가려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배울 것은 하나님께 배워야 하겠지만 노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가. 그게 이 8장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주목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죠. 내가 혼자 있고 혼자 어딘가 틀어박혀서 내 인생 외교에 낙담할 그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있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답답한 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기 와서 다스리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소원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찬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자판기에 돈 넣고 바로 나오는 거 그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응답하고 그래서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기다림은 예배의 자리예요. 그거를 노아는 8장 20절에 확증한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제물로 취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열처녀가 기름과 딱 등을 준비하고 딱 기다리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내가 딱 마음을 가다듬고 주 앞에 와서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요? 그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그런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는 것, 어떤 세션이 화려하거나 막 사운드가 좋고 그게 예배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조그만 방에서 예배 드리지만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저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나갈 때는 우리 다른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리적으로는 진짜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예를 들면 세상에 나가면 또 그 막 표현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 여전히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 우리 어떠한가와도 상관없이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 거기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또 오히려 잊어버려요. 이제 또 새롭게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한 주간을 살면 하나님 또 우리를 힘있게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주님의 음성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마치 그 수많은 그 비바람의 홍수의 시간을 지나 또 새로운 시간은 방주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한 번 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단하고 또 분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낙담하고 좀 힘든 시간들 속에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히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림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풀리지 않고 힘겨운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이 풍랑이는 정말 이 홍수의 시간들을 지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의 삶, 표류하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과 낙담과 분주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표류할지라도, 우리가 망망할지라도, 고단한 하루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전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주님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분주함에 휩쓸려 또 혹은 고단한 인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홍수의 시간들 속에서 표류한 인생 같은 그 노아의 삶을 여전히 주목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홍수를 멈추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표류하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 예배의 삶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나가고 말씀 없으면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도 또 홍수와 같은 표류한 인생 살지 모르겠지만 또 지난주와 또 다르게 오늘도 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정을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